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Eastern Tribes Return Home, 동편의 지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Then Joshua summoned the Reubenites, the Gadites,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and said to them.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들에게 그들을 소환해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have done all that Moses, the servant of Yahweh, commanded. 너희는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두 다 행했다. And you have obeyed me in everything I commanded.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에 또 있어서도 나에게 순종했다. For a long time to this very day, 아주 오랫동안 바로 오는 날까지 you have not deserted your fellow Israelites. 너희는 너희의 그 동료 이스라엘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But have carried out the mission Yahweh your God gave you. 그들을 저버리지 않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임무를 다 행했다. Now that Yahweh your God has given them rest as he promised. 자, 그러니 이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Return to your homes in the land that Moses the servant of Yahweh gave you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반대편에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준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땅 안에 있는 너의 고향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네. 이 요단강의 동편에서 살겠다고 약속했던 그 두 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드디어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안식을 누릴 때에 이제 그들도 이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자기 처자식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5절부터 8절입니다. But be very careful to obey all the commands and the instructions that Moses gave to you. 하지만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계명과 모든 그런 지시사항들을 정말 조심스럽게 잘 순종하도록 하라. 삼가 순종토록 하라.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주의 말씀을 듣고 먹고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분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Love Yahweh your God.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Walk in all his ways. 그분의 모든 길에서 행해라. Obey his commands. 그분의 명령,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라. Hold firmly to him. 그를 아주 단단히 붙잡도록 하라. And ser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all your soul. 그리고 너의 온 마음 다해, 너의 온 존재를 다해서 온 그런 감정과 너의 속 생명을 다해서 그를 섬기도록 하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거죠.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이런 것을 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다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쫓고 있고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목숨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So Joshua blessed them and sent them away, and they went home.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Moses had given the land of Bashan east of the Jordan River to the half tribe of Manasseh. 모세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산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죠. The other half of the tribe was given land west of the Jordan. 나머지 반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받았습니다. As Joshua sent them away and blessed them, he said to them.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면서 축복해 주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Go back to your homes with the great wealth you have taken from your enemies, the vast herds of livestock, the silver, gold, bronze, and iron, and the large supply of clothing. 너희가 그 집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라. 그 재물은 바로 너희가 전쟁을 하면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취한 전리품들이다. 그것은 그 엄청난 수의 가축과 은과 금과 동과 철과 그리고 많은 그런 의류입니다. Share the plunder with your relatives. 그 전리품은 너의 친척들과 공유하도록 하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수십 년 동안에 전쟁만 했습니다.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그래서 이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 거죠. 네. 9절과 10절입니다. So the people of Reuben and the people of Gad and the half tribe of Manasseh returned home, parting from the people of Israel at Shiloh, which is in the land of Canaan, to go to the land of Gilead, their own land of which they had possessed themselves by command of Yahweh through Moses.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샤일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파팅 멀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작별하면서 자, 그 샤일로에 있는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길리아드 땅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소유하게 되었던 그들 자신의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약속된 땅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살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한 약속을 또 지키고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실로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로를 떠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외세의 침략에 가장 먼저 노출된 그런 지역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들이었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And when they came to the region of the Jordan that is in the land of Canaan, the people of Reuben and the people of Gad and the half tribe of Manasseh built there an altar by the Jordan, an altar of imposing size.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 지역, 다시 말해서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거죠. 건너기 전에 the people of Reuben and the people of Gad and the half tribe of Manasseh built there an altar by the Jordan. 그 요단강가에서 그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그 제단을 세웠습니다.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바로 imposing size, 아주 인상적인 크기의 제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And the sons of Israel heard it said,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것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Behold, the sons of Reuben and the sons of Gad and the half tribe of Manasseh have built an altar at the frontier of the land of Canaan,
in the region of the Jordan on the side belonging to the sons of Israel. 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이 그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어디다 쌓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자손들에게 속한 그곳, 그 편에, 그 요단강 그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 여전히 가나안 땅이 있는 그 프론티어, 가장 끝에 있는 그러한 국경선에 있는 국경 지역에 제단을 쌓았다. When the sons of Israel heard of it,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the whole congregation of the sons of Israel gathered themselves at Shiloh to go up against them in war.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실로에 모였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And the children of Israel sent unto the children of Reuben and to the children of Gad and to the half tribe of Manasseh into the land of Gilead Phinehas the son of Eleazar the priest.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바로 길리아드의 땅에 있는 그들에게 그 대제사장 엘리에저의 아들 피네아스를 보냈습니다. And with him 10 princes of each chief house, a prince throughout all the tribes of Israel.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머지 지파들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들을 보냈죠. 그래서 도합 10명이었습니다. And each one was an head of the house of their fathers among the thousands of Israel. 각각은 바로 이스라엘 수천 명의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그 조상들의 집의 그 우두머리였죠. 그러니까 대표들을 보낸 겁니다. 그 대제사장의 아들과 함께요. 굉장히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They went to the Reubenites, Gadites, and the half tribe of Manasseh in the land of Gilead and told them. 그들이 이제 이런 두 지파 반에게 가서 길앗 땅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what Yahweh's entire community says. 이것은 이스라엘 온 여호와의 모든 회중이 하는 말이다. 잘 들어라. What is this treachery you have committed today against the God of Israel? By turning away from Yahweh and building an altar for yourselves so that you are in rebellion against Yahweh today. 왜 너희가 오늘날 이스라엘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서 너희가 행한 이 배반은 무엇이냐 도대체. 왜 여호와께로 방향을 틀어서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느냐. So that you are in rebellion against Yahweh today.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께 그렇게 반역을 하게 된 것이다. 어째 그렇게 오늘날 그렇게 너희가 여호와께 반기를 드느냐? Wasn't the sin of Peor which brought the plague on Yahweh's community enough for us so that we have not cleansed ourselves from it even to this day? And now you will turn away from Yahweh. 부올의 죄가 바로 여호와의 회중에게 그 재앙을 가지고 온 그 부올의 죄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았더냐. 그 부올의 죄는 무엇입니까? 피올은 그 모압 신의 이름이죠. 바알 피올이라고 하죠. 네, 바알입니다. 바알 피올이 이제 그 모압 신의 이름이고 이것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네,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네, 내용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께 배역함으로 그게 충분하지 않았더냐? 왜 또 이런 짓을 저지르느냐는 거죠. 여전히 그 당시 했던 것이 우리에게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씻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것으로부터 씻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을 겪은 많은
그 당시 죽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가족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는 여호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어찌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느냐라고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다 그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If you rebel against Yahweh today, tomorrow he will be angry with the entire community of Israel. 이것은 한 지파, 두 지파 반의 문제가 아닌 거죠. 너희가 만약에 오늘 여호와께 반역을 한다면 내일은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화를 내실 것이다. 네, 이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시는 거죠. 한 사람의 잘못을 어, 그 이스라엘 전체가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이스라엘 열 지파와 반 지파들은 너무나 그 심기가 불편한 거죠. 화가 난 거죠. 이스라엘 자체가 온전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몸이거든요. 19절과 20절입니다. However, if the land of your possession is unclean, then pass over to the land of the possession of Yahweh, in which Yahweh's tabernacle dwells, and take possession among us. 자,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소유한 그 땅이 뭐 깨끗하지 않거나 부정하거나 그렇다면 그냥 여호와의 소유의 땅, 그 땅, 바로 여호와의 그 장막이 거하시는 그 땅으로 건너와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소유를 차지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같이 살자 이런 말인 거죠. But 하지만 do not rebel against 여호와. 여호와께 대해서 그 반역하지 마라. No rebel against us. 그리고 우리에게도 반역하지 마라. In building an altar other than the altar of Yahweh.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에게도 배역하지 말라. Did not Achan the son of Zerah commit a trespass in the devoted thing, and wrath fell on all the congregation of Israel? 네, 두 번째 예입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해서 그 심판을 받은 것의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아칸이죠. 제라의 아들인 아칸이 그 이 헌신된 것에 대해서 범죄를 함으로 그 wrath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임하지 않았더냐. That man did not perish alone in his iniquity. 그 자는 그 자신의 죄로 혼자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자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같이 죽은 것이다. 굉장히 그 두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이렇게 몹쓸 짓을 하려고 하느냐. 네, 그 악한의 죄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또 나와 있죠.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Then the tribes of Reuben and Gad and half of the tribe of Manasseh answered the heads of the divisions of Israel. 그러자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They said, 그들이 말하기를 Yahweh is the only true God. 여호와께서는 오로지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Yahweh is the only true God.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He knows, so let Israel know. 그분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도 알게 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결백한지 알고 계시고 당신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f our act is rebellious or unfaithful to Yahweh,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 여호와께 그런 반역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그 시시시 못한 것이라면 Don't spare us today. 오늘 우리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를 죽여도 좋습니다. If we built an altar with the intention of no longer following him,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더 이상 그 따르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로 재단을 쌓았더라면
And if we built it for making burnt offerings, grain offerings, or fellowship offerings, let Yehovah punish us.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쌓았다라면 그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발음의 소리를 정확히 알지 못할지라도 그 야훼라고도 읽고요. 저호바라고도 읽고 여호와라고도 읽고요. 저는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발음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구약 시대 그 아담의 아들이 셋이죠. 셋의 아들이 그 에노신가 그럴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부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의 정확한 발음은 모르지만 예수, 지저스, 예슈아 이렇게 다른 소리로 언급이 불려질지라도 여전히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예화, 여호와, 저호바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불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 아도나이, 로드 이것은 그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죠. 저 이부장 무슨 누구누구 판사님. 근데 그거는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 이름이 아니죠. 호칭이죠. 직함이거나.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1대1의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요. 다만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됐어요. 그 역사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잃어버렸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안에 또 주권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하셨던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또 그들이 또 예수님을 몰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몰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미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그분의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중간 단계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신약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 자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들이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 주여 주여 할 수도 있지만 주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주는 호칭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if we have not rather done it for fear of this thing. 우리가 이러한 것을 두려워함으로 이것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앞으로 말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재단을 쌓지 않았더라면 뭐 우리를 죽여도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냐면 peradventure 아마도 tomorrow 내일 앞으로 your children shall speak unto our children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을 할 것이다. 뭐라고 말할 것이냐면 saying what have ye to do with Yahweh God of Israel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Yahweh has put the Jordan for a border between us and you. O sons of Reuben and sons of Gad. 오 루벤의 아들들아 그리고 가스의 아들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경계선으로 요단강을 두신 것이다. Ye have no part in Yahweh. 너희는 여호와 아무 상관이 없다. So shall your sons make our sons cease from fearing 여호와.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두려웠던 것입니다라고 이런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단을 쌓은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다른 신을 섬기려고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그러한 의도로 했다면 저희를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빌리 바이블도 좀 직역에 가깝고 옛날 영어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냥 결백을 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위험을 예상하면서도 요단강 동편에 지금 살겠다고 했던 거죠.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면 멀어질수록 이상한 일, 정말 억울한 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자기 눈에 좋은 그런 요단강 동편에서 살고자 했던 거죠. 자, Therefore we said, let us now work to build us an altar. 그러니 이제 우리 그 제단을 같이 한번 지어봅시다. Not for burnt offering, nor for sacrifice. 번제나 다른 희생 제물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but that it may be a witness between us and you and our generations after us. 우리 이후에 오는 우리와 당신과 우리 이후에 오는 모든 우리의 후손들 간의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제단을 쌉시다. To do the service of Yahweh before Him with our burnt offerings and with our sacrifices and with our peace offerings, that your children may not say to our children in time to come, Ye have no part in Yahweh. 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여호와의 그런 일을 하기 위함,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희생제물과 우리의 그 화목제로 당신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그것에 대한 증거인 거죠. 실제로 그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로서 제단을 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때가 돼서 너희는 여호와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호와의 것과 아무런 그런 부분, 공통점이 좀 그렇고요. 여호와의 일에 전혀 그 어떤 것도 공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 그분을 섬겼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거물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8절과 29절입니다. And we said, if it shall be that in future they so say to us and to our generations, we will say, Behold the pattern of the altar of Jehovah which our fathers made, not for burnt offering, nor for sacrifice, but as a witness between us and you.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미래에 그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조상들이 만든 여호와의 제단의 그런 양식 패턴을 살펴봐라. 그것은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희생 제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와 너희들 사이의 그런 증거로서 된 것이다. Far be it from us that we should rebel against Jehovah and turn this day from following Jehovah in building an altar for burnt offering, for oblation, and for sacrifice, besides the altar of Jehovah our God that is before his tabernacle. Far be it, 그것은 from us, 우리에게서 far, 멀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절대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반역을 하다니요. 그리고 오늘 그분을 섬기는 따르는 것에서 돌이키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번제와 어벌레이션, 헌물과 sacrifice, 그런 그 희생 제물을 위해 그 여호와의 그 장막 앞에 있는 그분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And when Phinehas the priest and the princes of the congregation and heads of the thousands of Israel who were with him heard the words that the children of Reuben and the children of Gad and the children of Manasseh spoke, it pleased them. 그러자 제사장 피네아스와 그 회중의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수천 명 그들과 함께한 수천 명의 그런 지도자들이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한 말을 듣고 들었을 때 이제 그것이 참 그들을 이제 기쁘게 한 거죠. And Phinehas the son of Eleazar the priest said to the children of Reuben and to the children of Gad and to the children of Manasseh. 자,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 엘리에ዘ의 아들인 피네하스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This day we perceive that Yahweh is among us.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perceive 인지하게 되었다. Because 왜냐하면 ye have not committed this trespass against Yahweh.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Now 그러니 지금 ye have delivered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the hand of Yahweh. 너희는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한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그래 우리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면 결국 우리는 다 멸망당했을 텐데 너희가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정말 너희가 그런 순수한 동기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살았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대표해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Phinehas the son of Eleazar the priest and the princes returned from the children of Reuben and from the children of Gad out of the land of Gilead to the land of Canaan to the children of Israel and brought them word again.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에셀의 아들 피니하스와 그런 지도자들이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그 길리아드 땅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므낫세 지파는 언급이 되지 않았네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에게서 이 두 지파 반에게서 이제 돌이켜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The thing pleased the children of Israel.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And the children of Israel blessed God.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축복해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하다는 말은 그분 그 축복받는 대상을 높인다는 말이죠. 확장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축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그게 바로 축복의 의미입니다. 원래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우리에게서 높여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하는 것입니다. And spoke no more of going up against them to war to destroy the land in which the children of Reuben and the children of Gad lived.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치러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겠다는 그런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루벤과 갓 지파 살고 있는 그
땅을 파괴시키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The children of Reuben and the children of Gad named the altar a witness between us that Yahweh is God. 자, 그 루벤 지파 자손들과 갓 자손들이 그 쌓은 제단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 사이에 그 증거다. 네, 어떤 증거냐면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바알이라든지 뭐 다른 신의 아세라든지 이런 신이 이런 우상들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존재만이 God,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계속 그냥 다른 호칭만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온 마음 다해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르칠 때 또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 회중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돌릴 때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외에 헛되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